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척박할 수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은 있을 수 있지만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있을 수 없다라는 혹자의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축가와 축복만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장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다른 모습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어떤 분은 본인의 장례식에 오는 가족들이 우는 것이 싫어서 살아생전에 일부러 자신의 목소리로 유머러스한 내용을 미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관식을 진행하고 그 녹음을 틀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 같은데 모인 가족들이 울다가도 돌아가신 분의 녹음된 유머러스한 목소리로 인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례식이 축하의 문화를 가진 곳도 있습니다. 이생의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 분명히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장례식에서는 별세하신 분이 고통스러운 이생의 삶을 마치고 좋은 천국으로 갔다고 믿기에 도리어 기뻐합니다. 물론 그런 문화 속에서도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합니다. 가끔씩 유명 인사가 별세하여 텔레비전을 통하여 그들의 장례식을 볼 때면 여러 만감이 교차합니다. 외국의 어떤 국민적인 인기를 부가했던 가수는 온 국민이 그의 운구행렬이 지나갈 때에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떠나보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슬프지만 또한 너무 그를 사랑했기에 마지막까지 그를 박수와 환호로 떠나보낸 것입니다. 또한 절대 권력을 누렸던 이들의 장례식을 보면 한없이 덧없음이 느껴집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여객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죽은 사람은 모두 화물칸에 싣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그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수많은 이들을 숙청했던 절대 권력자도 결코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리 또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화물칸에 불과합니다. 본래 사람이 살아있어야만 그 약속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뭔가 약속을 했는데 그 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은 죽어서도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서도 그 유언, 그러니까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진실한 말이 사람의 유언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화와 인종을 떠나서 동일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뭔가 움켜쥐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대적으로 사람은 참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말인 유언은 절대적으로 진실하다고 믿기에 그 유언을 그가 죽은 후에도 남은 유가족들이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짓이 없는 말이기에 죽어서도 그것이 유효하고 지켜집니다. 야곱에게도 끝이 찾아왔습니다. 험난한 인생이었고 바람잘 날이 없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12아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에 자신의 유언을 남깁니다. 바로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속한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에 장사하라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죽거든 절대 애굽에서 자신을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자신을 메고 올라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야곱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거기에는 조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잠든 곳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을 지키면서 야곱의 12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자신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마지막에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마지막에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참되고 진실한 말을 남기며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반드시 그들이 돌아가야 할 땅이 있음을 깨닫기 원한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땅입니다. 야곱이 대략 130세에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기근으로 인함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살았던 하란 땅은 가나안 땅보다 좋은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도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님을, 하란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망설였고, 망설이는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걱정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주셨기에 야곱은 그의 식솔들과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고센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애굽 땅 중에서 기근을 넉넉히 이겨낼 만큼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야곱이 숨을 거둘 때가 대략 147세이니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고센 땅에서 약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훨씬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유언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살 땅은 좋고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임을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아들들에게 반드시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자신을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장사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 다시 장사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 언약 백성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명백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은 그저 스쳐가는 땅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그 땅이 척박해도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도 풍요롭지 않게 보여도 언약의 땅에 살아갈 때에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 그 언약 약속해 주신 것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비록 지금 애굽 땅에 살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잊지 않기를 그의 아들들이 장례식을 통해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후에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그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언약의 땅에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오늘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기업으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척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땅이 하나님의 복에 임하는 하나님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한 달 우리 잘 마무리하고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2022년 가운데 매듭지지 못한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2022년 끝나기 전에 잘 하나님의 뜻을 매듭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늘 예배 가운데, 기도회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땅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이 다른 땅에 비해서 척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과 일을
잘 매듭짓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단 마귀 틈타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며 2023년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2023년도에도 우리 글로리 교회 들어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언약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